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만나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신자 성도 여러분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는 자에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정말 어떠한 원수의 세력도 어떤 강한 원수의 세력일지라도 감히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진영을 또 삶을 건강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의 팔로 막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6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미에 몇몇의 사람들을 이제 권면을 하고 특별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가족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안 나와요. 다만 뭐만 나오냐면 헬라인이었다. 헬라인이었다로만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은 나옵니다. 어머니. 여전도의 이름에 많이 쓰죠.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유시로 유나 사모님 같은 유시인데 윤희계입니다. 윤희계. 근데 특이하게 세 번째로 외할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외할머니. 할머니인데 외할머니. 외할머니 성함이 뭘까요? 로이스.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잘합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헬라인이었다라고만 나오고요. 대신에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당연히 누구였으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아빠도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이면 당연히 자식은 유대인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다. 두 번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할 때 어떤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아버지가 유대인일 때 자식이 아버지는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헬라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다. 두 번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일 때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경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아들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여러분 지난번 에스라서 우리가 10장에 났지만
모든 이방 여인과 그 이방 여인의 소생을 다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봤더니 뭐 경제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올 망정 종교권은 전부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종교권은 여자한테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큰 소리 쳐도요, 엄마가 애 안고 교회 가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애 안고 절간 가면 이제 그건 이제 애들은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요. 엄마가 애 안고 아무리 뭐 어쩌다 교회 와버리면 그 아이는 교회에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딸 유니게를 신앙으로 키웠고, 그 유니게가 이 아버지 사이에서 났던 디모데가 굉장한 신앙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종교권은, 즉 그러니까 신앙의 권한은 굉장히 어머니에게 권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도 보면은 지금 성별 분포들을 보면 거의 뭐 성비는 여자들이 다수 앞서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그 어버이 이제 5월 달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관련된 찬양을 봤는데, 그 어버이 찬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되게 은혜롭게 불렀는데,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찬송 부를 때 반성하고 부르셔야 돼요. 손때 남은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새 성경책 같아. 넘길 나이도 막 안 넘어가. 얼마나 성경책을 안 읽었으면은 이게 요새 여자 성도님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돼. 우리 옛날 분들은 진짜 그 많이 배우시든 못 배우시든 간에 다 성경책이 그냥 손때 남은 구절이 돼가지고 성경책만 보면은 그 자녀가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읽었던 이 성경책, 우리 엄마의 평생 가보구나. 근데 요새 성도님들 너무 그냥 스마트폰만 하시고 그냥 뭐에 이렇게 바쁘신지 성경책에 손때가 안 묻었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디모데의 가족은 이제 이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에 이어서 아들 디모데가 굉장히 그 큰 신앙의 인물로 자라게 됐고, 두 번째는 이 바울 선생님과의 관계인데, 참 이 디모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 일단 바울이 선생님이었고 디모데는 제자죠. 어린 시절에는 가족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커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삶에 굉장한 중요한 이 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일대 변화를 겪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루스드라.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특강을 했었을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도를 막 보여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16장 2절 말씀 한번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니.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이미 신앙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왜요?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손자와 아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쳐서 성장시켰더니, 이미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전체에 소문난 굉장히 착하고 능력 있는 그 전체 일대의 소문난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소문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회심을 하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일까요? 바울이 쓴 신약의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13권의 성경인데, 이 바울 서신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디모데라는 단어를 언급한 바울 서신이 무려 10개의 성경책입니다. 10권.
10권에서 바울 서신의 13개의 성경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단어, 이 성경이 10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공동저자 개념 아시죠? 그 책을 썼을 때 그 사상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 컬래버레이션이죠. 같이 협업을 했던 그랬을 때에 여러분 공동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공동저자로 썼던 성경이 몇 권이냐? 무려 6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사상을 굉장히 심도 있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6권의 성경에서 바울의 13권의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등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얼마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귀했으면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뭐냐면요,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제가 가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 앞에서 두 번째 변론을 받기 위해 재판받기 서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 한글 성경에 그게 안 써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써 있어요.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네로 황제에서 재판받고서 바울은 네로 황제의 사형 판결을 받고 목이 잘려 죽어요. 그 죽기 직전에 자신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읽을 때 호칭은 뭐냐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야. 자기의 제자지만 부르는 호칭이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사실 바울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이 영의 자녀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바울의 사역을 계승했다.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네가 가서 확인하고 네가 가서 내 전권을 가지고 처리해라고 전권 대사로 보낸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 디모데가 오면 너희 무시하지 말고 너희 디모데가 오면 깍듯하게 내가 온 것처럼 받들어라. 그러니까 그 당나라 사신이 온 것처럼 바울의 사신이 되어서 온 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러 왔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은 이건 그냥 세 번째 이 디모데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 약하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뭐 권력에 약하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애정 관계에 약하든지 이런 누구나 다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좀 약점이 있으시죠? 다 죄의 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디모데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었느냐? 특히 이제 육체의 허약함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멘.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행여나 포도주를 입에 대면 이게 또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이게 디모데가 멀리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저런 시대는 포도주가 또 질병 치료의 역할을 하고 특히 위장에도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주 상하는 이런 위장병과 너의 자주 나는 여러 질병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자 아닙니까? 제가 사역자니까 사역자들의 쓴 편지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호렙의 사정 과부가 안다고, 이 사역자들의 사정을 사역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게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저 어린 디모데가 바울 쫓아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습니다. 워낙에 어린 때에 바울을 쫓아가지고 제자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막 무시를 하니까 이 또 바울은, 이 디모데는 바울처럼 어떤 이게 좀 강단진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좀 유약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좀 쉽게 상처를 받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간 유리 멘탈 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무슨 목사가 왜 이렇게 젊어? 목사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목사가 왜 이렇게 인물이 떨어져?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그게 이제 바울 같으면은 뭐 그냥 귀를 팍 털어버리고 그냥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니라 그러면서 그냥 확 나가버리는데, 이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냥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로 바뀌고, 그래서 한때 받았던 은사도 막 소멸해버리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위장병은, 특히 위장병은 언제 생기냐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장병 치료 받으려면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돼요. 위장병 해결하려면 스트레스를 해결해야지 뭐 좋은 거 먹는다고 해결이 덜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면 위장은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도 이렇게 너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온갖 소리를 다 듣다 보니 이제 위장이 그냥 상해버려가지고 이제 막 너무 삶이 힘든 상황 속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의 종이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우리 동료 사역자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제 주변에 그 동료들도 여러 가지 큰 질병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췌장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기도 했고, 또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지만 저기 멀리 그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이 왔는데 막 눈이 거의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당뇨 앓으시는 분 당뇨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당뇨 관리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음식 관리 잘하고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저도 참 이게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뇨 오기 참 쉬워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참 말뿐이라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역자들이 건강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디모데는 이런 육체의 질병에 연약함이 있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에게 기록된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어디에서 노인 것을 알라. 어딜까요? set free 됐죠.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감옥.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이제 그 놓였던 그 소식이 교회에게 전해졌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 정도로 친근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디모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맨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참 감옥도 들어가고 참 여러 가지 목회할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빛나는 영광의 이름이었다. 감옥 안에 들어가는 이런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빛나고 빛난 면류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디모데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멘. 여러분 그 두 번째 인물 아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볼로가 아폴로입니다. 그리스 신앙에 나오는 아폴로, 태양신 있죠. 벌써 아볼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봤을 때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면 자기의 아들을 아폴로라고 이름을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역 출신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은 본토 출신이 있고 멀리 이방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알렉산드리아 전체를 학문 최고의 지성의 도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책들을 다 모아들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서부터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두 번째는 특징이 나오는데 굉장히 첫 번째로는 언변이 엄청났다.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다. 성경 박사학위 소지자였다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통인데 뭐는 빵점이냐? 성령은 몰랐습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성령은 모를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오늘날 목사님들을 청빙을 할 때 요새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 굉장히 교회에서 선호하고 청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과대학보다 신학이 더 위에 있어요. 신학 공부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신학 공부했다 그러면 픽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도 신학 대학으로 시작한 거 아시죠? 하버드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학 대학으로 시작한 서양의 전통은 그래서 목사님을 레버런드라 그러잖아요. 존경하다. R-E-V 레버런드. 목사라는 호칭을 레버런드로 불러요. 존경하실 만한 분. 왜냐? 의과대학보다 더 위에 있는 걸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독일에서 공부한 분은 신학 포기하면 의과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서양은. 근데 그렇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볼로에게 나타났던 성경은 박사인데 성령은 꽝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이 공부해가고 왔더니 성경은 막 그냥 자유주의 신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냥 신신학, 개방신학 이런 거 공부하고 와서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요새는 그래서 청빙을 할 때도 그냥 학위가 대수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다 성도님들 못 배웠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막 잘 배운 분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이제는 성도들 수준이 학벌 수준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 그렇게 필요 없고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아주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선호하는 요새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볼로 목사님이 언변 뛰어나고 성경 능통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셔서 목회지가 있는데 아볼로 목사님의 목회지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회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어느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는 이분이 안타깝게 성령을 모르신 상태에서 목회를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는 성도 수가 총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 이렇게 12명 목회하고 마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나중에 이름도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를 만나가지고 성령이 뭔지를 깨우치고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에베소 교회를 그냥 떠버리시고 두 번째 어디로 가버리셨냐면 고린도 교회로 가셨습니다. 내가 비록 아마도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12명밖에 내가 목회를 못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내가 성령 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교회를 바꿔보겠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우리 지금 이제 16장인데 막 3장 4장 읽어봤을 때 파가 나오죠. 아볼로 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 파가 생겼다는 말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잘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파당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따르게 됐을까? 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안 따랐는데 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왜 따랐어요? 집사님에게서라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고린도 갔더니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부흥의 핵심 요소는 바로 성령의 충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목회지 두 번째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목회에 성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되느냐, 1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 형제에게 지금 같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지금 고린도 교회를 좀 돌아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난 고린도 교회 안 가겠다라고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또 나로 말미암아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자꾸 교회가 분열이 생기니까 이 분열의 원인을 내가 좀 떠 있는 것, 자리를 비워 있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 믿음의 대가들은 참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비킬 줄 알아요. 참 이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자세인데, 오늘날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을 뽑아내려고 하죠. 어느 집단에서나. 근데 참 저분들이 굉장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게, 하여튼 자기로 말미암아 파당이 생겼으면 자기가 그것을 뭐 주도하지 않아서도 일단은 발을 빼고 그 교회의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이런 참 믿음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현재로선 자리를 비워 있는 상태였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의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다 보여주십시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절을 이제 요약을 하면 외유내강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강건하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나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험 들었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가끔 듣는데,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뭐 우리 목사님들도 시험은 주로 봤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좀 주로 많이 시험을 봤냐면 마음이 덜 연단된 사람들이, 즉 신앙이 덜 성숙된 분들이 시험을 많이 받아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똑같은 상황이 놓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시험에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섭니다. 같은 환경인데 왜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 그 심령에 이게 한 사람은 심령이 무장되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심령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이 강건하라 이 단어는 어느 때 주로 쓰냐면요, 후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건하라, 이거는 믿음의 후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이때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이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게
이 강건하라는 말씀은 자식에게 믿음의 후계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고, 두 번째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죠. 이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아십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씀이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입니다. Be a man, be strong, 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친들이 만들어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이고, 다윗이 세운 왕국을 후계자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항상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는 뭔가 사단이 납니다. 이때가 가장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시점이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기 굉장히 쉬운 시기예요. 이전 정권을 밀었던 사람이 있고 새로운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 지금이야 이렇게 좀 그 방어, 우리 한미 조약 같은 방어가 잘 돼 있습니다만, 항상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기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정권 교체기, 이때가.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진들은 후계자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강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까. 강하지 못하면 교회를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에게도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약한 것들이 우리 자녀를 삼키려고 들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도 자신의 디모데에게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제 그 후세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당신의 편지가 남자들이 받았고 여자들은 사람 수에 세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날 여자 성도들에게 뭐겠어요? 믿음의 용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믿음의 강력한 용사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첫 열매. 네, 첫 열매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안 나왔습니까? 다음 15절 없습니까? 네, 15절에 보면은 PPT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첫 열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죠.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지금 나왔던 아가야의 첫 열매 지금 나오죠? 아가야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죠. 스데바나. 아가야의 첫 열매. 근데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아시아의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역에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은 스데바나였고, 아시아 지역, 근데 아시아는 전체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뜻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에베네도. 여기 신학교 가실 분 없죠? 그냥 신대원 시험에는 좀 나옵니다만, 뭐 아시아의 첫 열매는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시아의 첫 열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첫 열매다. 아가야는 스데바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조선의 첫 열매, 조선에서 예수를 제일 처음 믿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화면. 조선의 첫 열매는 누구냐면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 같아요. 서씨.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상륜. 이 서상륜 이분이 참 예수님을 믿은 경륜을 보니까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양반 가문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해서 30대 때 이제 홍삼 장사 같은 것을 만주 땅에서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만주 땅에서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굉장히 그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옛날 같으면 장티푸스는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근데 마침 그 장티푸스 걸렸을 때 그 만주 땅에서 맥킨타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서양 의사이자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맥킨타이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 보면 타이어 이름 같죠, 맥킨타이어. 이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만나서 이 장티푸스를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을 받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살아나고, 바로 이어서 존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첫 기독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상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 내가 이제, 여러분 가슴 속에 청년이 찾아오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뭔가 예수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이 마음이 팍 용서슴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참 별것 없는 사람인데 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이 감격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막 용서슴 쳐요. 그러니까 이 서상륜도 용서슴이 쳐가지고 내가 뭔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가 딱 봤더니 조선 민족에게 성경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한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응준과 서상륜 이런 사람들이 힘을, 당시에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복음, 누가복음 성경 같은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쪽복음을.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인천의 제물포 항으로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들이 만주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 성경책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서상륜 같은 이런 분들이 은혜를 만주 땅에서 누려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놨고, 저기 일본 땅에서는 이수정 선생이 또 마가복음 전서를 번역해서 출판해가지고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 이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90% 이상이 까막눈이었는데 성경 가지고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조선의 문맹이 그때로부터 사라지고 조선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이 성경이 조선 사람 문맹 깨우치는데 엄청난 도구가 됐었어요. 이것을 역사 시간에 안 가르쳐서 그렇지,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성경 번역하면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문안교회 개척하셨을 때 첫 개척교회 멤버가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13명이 저 서상륜, 그러니까 호칭은 뭐라 불러요? 장로를, 그 당시 아직 직제가 없어가지고 이 서상륜이 전도했던 분이 13명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잘하신 분이었어요. 저분이 의주가 고향인데, 그래서 그 너무나도 한국 교회의 첫 열매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상륜. 저 자꾸 막 박사로 부르고 싶어요. 하여튼 네, 저분이 바로 서상륜, 저분이 바로 조선의 첫 열매였다. 그래서 성경의 첫 열매로 기록해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뒤집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아멘. 제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기쁘게 했고, 너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웠던, 참 이 물질을 공급한 구제와 축복을 나눴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즉 바울과 너희 고린도 교회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해줘라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딱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에 한번 이름 나오고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행적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굳이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비록 여러분, 여러분이 선행을 했던 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세우고 교회에 물질을 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사실 사람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르는 바를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기록해 놓잖아요. 그 이름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살아갔던,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에 그 중요한 주님의 여호와를 기념한 그 책, 여호와의 행위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서 공급해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냉수 떠주는 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잘했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것은 뭐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잠언서에 보면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 그 우리 충성이 주님께서 보시고 마치 여름날에 추수하는 그 일꾼의 얼음 냉수와 같은 참 기쁨과 마음의 시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충성하고 힘들 때 남들이 안 알아봐주면 마음이 조금 시험에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나는 왜 맨날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그런 모든 헌신을 보시고 충성된 사자구나 너는, 나는 너로 말미암아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마음의 시원함, 감동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에게 주인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충성된 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인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종들의 축복이에요. 종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왜? 주인이 부자면 종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종의, 어떻게 보면 종의 축복입니다. 제대로 된 주인만 만나면요 여러분, 그냥 충성되게 살아가면 주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부충한 종이 되니까 그 주인에게 회초리 맞지, 충성된 종으로만 살아가면 종의 앞날은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로 가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좀 바울의 좀 집요한 성격, 약간 편집증적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자기한테 어쨌든 헌신을 줬던 사람은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 이름을 다 쓰려고 하는 이런 이 바울의 막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면서 그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에게 도움을 줬지. 그 이름을 또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집사였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라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교회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된 이유는 물론 바울 자체도 대단하고 바울 자체도 워낙 명석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렇지만 바울을 둘러싼 그 사이드에 있는 인물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을 보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내 목숨, 즉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죽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발전을 하려면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 나쁜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 좋은 사람이 되셔야 좋은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나는 나쁘게 살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 내게 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 좋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면 우리 교회 자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자기 자신의 목이 안 아까워가지고 바울 대신에 목을 내밀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그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마땅히 희생할 수 있는, 그래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바로 이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 근데 그 사랑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희생이에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고 싶냐면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희생 한 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양보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 자리를 내놓아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은 성도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21절 22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마무리로 어떻게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하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왜 갑자기 친필로 쓴다는 말씀이 나올까? 당시에 사도들의 편지라고 하지만 위조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뭐 위경이라든가 여러 거짓 문서들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이런 위조된 편지들을, 또는 막 바울의 이름으로 보냈지만 바울이 쓴 것이 아닌 거짓 편지들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오늘날 카드 긁고 나서 사인을 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 16장 말미에 바울이 사인을 한 거예요. 친필히 사인을 해서 이것은 나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쓴 진짜 편지다라고 확정판 사인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거짓된 서류가 아니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남겨놓은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만일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센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누구든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좋은 말씀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에 해당된 말씀은 저주받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저주받는다. 너 화받는다. 어느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 살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어도 너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선언문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축복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가족이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뭐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언어로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라나타의 말이 그대로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말미에 마라나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이 땅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게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저주에 빠진 자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슬기로운 신부들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